예레미야 3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주는 나의 목시오니. 예레미야 3장 24절 말씀. 예레미야가 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께서는 나의 목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안에 소망을 두리로다. 내 혼이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목시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 안에 소망을 두리로다. 내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또 주의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봉사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심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들리도록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저희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그리고 흘러나가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말씀을 존중하고 두려워하고 또 말씀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이가 잘 결합되어서 모든 말씀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첫날 함께 모인 모든 혼들을 복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을 은혜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실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간구하고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간직하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교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절망 중에 있는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힘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가 3장 23절에서 26절, 23, 24, 25, 26 4절이죠. 이 네 구절은 이 통째로 외워버리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에 굉장히 위대한 시지만 그걸 능가하는 그 시편 23편의 그 시를 능가하는 아주 딱 읽어보면 여러분 딱 읽으면 그냥 바로 느낄 겁니다. 이건 외워놔야 될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 이런 거는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네 구절 통째로 외우고 이걸 읊조리면서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그리고 서로 대화할 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어 말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 그 당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해간다가 아니라 망했어요. 아예 망해간다가 아니라 그런 염려 두려움이 아니라 아예 망했다고. 살아있는 지역 생지옥이라는 말 쓰죠. 이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멀리서 온 바빌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집집마다 불태웠습니다. 군인들 뿐만 아니라 민간인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고 산자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러분 한국 역사에도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아요. 한국 역사에도 있었습니다. 몽골이 들어갈 때 집집마다 불을 태워가지고 400만이 죽었다 그래요. 그때 한국 전체 인구가 1000만 약간 넘었다고 와요. 그럼 반이 죽은 겁니다. 근데 그런 역사는 우리 잘 안 배워서 그렇지 그때 그냥 닥친 대로 다 불태우는 거 죽이는 거예요. 닥친 대로. 그게 본래 몽골 유럽 할 때도 그랬어요. 유럽 정복할 때도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나 죽여대는지 그냥 식민지로 삼든지 포로 삼든지 종으로 삼는 게 아니라 그냥 죽이는 거다.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근데 이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을 때 그랬어요. 초토화 작전이라고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남았네? 근데 그게 포로가 되는 거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땠는지는 이 일이 있기 훨씬 전에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이사야 13장 16절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눈앞에다 산산이 부서질 것이며 그들의 집들은 노략을 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강간을 당하리라. 이래 돼 있어요. 이거 예언치고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질 것이요. 그냥 죽이는 정도가 아닌 거죠. 이런 일이 성경 미리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이 돼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시절에. 예언자들은 바빌론의 침략으로 인해 유다와 예루살렘이 겪게 될 일을 조금도 미화하거나 물을 타지 않고 적나라하게 사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나 미가, 하박국, 예레미야 등이 모두 이 사건을 예언했습니다. 애가 5장 11절에 그들이 시온에서 여인들을 유다의 도시들에서 처녀들을 강간하였도다. 이 말씀은 전쟁이 터졌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예언자들을 통해 선포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때가 되면 예언의 말씀은 역사가 됩니다. 예언의 말씀은 예언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역사가 된다고.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언은 언제나 역사가 됩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희망이나 앞으로 좋아지겠다는 소망 따위가 전혀 없습니다. 어디서도 도움을 구할 수가 없었고 기도하고 울부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때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주의 불쌍히 여기심은 결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향한 주의 불쌍히 여기심은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그의 불쌍히 여기심은 이 fail not입니다.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끊어지지 아니하였다. 끝이 없도다. 이 말.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은 진노의 날에도 심판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분노 가운데 심판을 집행하셨지만 그들에게 소수의 남은 자들을 두셨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은 동정심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자, 본문 애가 3장 3절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할 때 당신은 이제 한국 성경 주로 주의하라고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할 때 그것들이 뭐 그것들이 했거든.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잖아. They are 할 때 they 말.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they are new 뭐가 뉴스가 아침마다 나온다고 아침 뉴스 새벽 뉴스가 새로운 건 아니죠. 항상 같은 소리인데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할 때 그것들이 뭐냐? 첫째가 주와 주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주와 주의 말씀들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겁니다. 20절에 나오죠. 내 혼이 여전히 그것들을 기억하며 라고 하는데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 이거예요. 그럼 주와 그분의 말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기억하면 그의 혼은 소생하고 회복하고 깨어나고 부흥합니다.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기억한다. 그게 기억이 나. 어쨌든 몇 말씀이라고 기억이 나. 그것들이 뭐라? 아침마다 새롭고 그럼 내 혼이 소생하고 회복하고 깨어나고 부흥해요. 주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혼이 새롭게 됩니다. 절망의 구덩에서도 소망이 솟아납니다. 재앙이나 심판 중에서라도 내가 여전히 기억하는 주와 그분의 말씀들, 그분이 행한 일들을 기억하면 그것들이 조금 더 지루하지 않고 새롭습니다. 여러분 간혹 수십 년 된 아니면 또 수백 번 이상은 들었던 그런 말씀이 어느 날 완전히 새롭게 들리거나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많이 있습니다. 전부터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말씀들이 마치 처음 듣고 보는 말씀처럼 새롭게 깨닫게 되고 체험적으로 다가온 일이 허다합니다. 처음 듣는 말씀처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소위 말하면 한국식으로 하면 모태신앙이었다 그래요. 근데 예수가 안 믿기더라는 거예요. 예수가 안 믿기더래. 근데 이제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몇 년 만에 이제 이렇게 다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선배가 나하고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럼 뭐 성경 공부 나 모태신앙인데 뭐 성경 공부를 하냐. 근데 로마서부터 하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란 말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왜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 밖에서 찾았을까.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확 들어온 거예요. 그 양반 목사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확 들어왔다고. 말씀이 들어온다는 게 그 말씀을 접한다는 게 그런 겁니다. 말씀을 접한다는 게 성도들은 육신을 따르거나 세상을 사랑함으로 돈을 사랑함으로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어느덧 죄와 불법과 불신과 불순종과 불평으로 주의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의 법에 기록된 주의 말씀대로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났다. 그걸 내가 기억하고 깨우치게 되었다면 이렇게 이렇다면 그리고 그런 일들이 내게 지금 닥친 일들이 다 주의 징계와 심판이겠구나. 뭐 이렇게 내가 이게 죄구나. 지금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죄와 불순종이구나. 이런 걸 알고 깨닫게 되고 이 사실을 시인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재앙과 심판과 저주를 내리신 것은 모두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예언자를 통해 미리 경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집행한 겁니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심판이 집행되었다면 그것은 죄와 불법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불법이 충만했을 때 주의 심판이 집행된 겁니다. 경고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주께서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 내 혼이 속에서 겸손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것들은 주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서 회상하면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소망의 실체가 믿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고 소망하는 것들의 실체입니다. 둘째, 아침마다 새로운 그것들이 뭐냐? 주의 긍휼입니다. 주의 긍휼. 주의 긍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도다 할 때 그 22절에 나오는 바로 그 주의 긍휼들, 이게 그것들이에요. 그분의 풍성한 긍휼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다윗에게 본 확실한 긍휼은 율법의 모든 심판과 정죄와 저주를 이겼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율법에서 사형으로 정죄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희생 업물이 소용이 없는 그런 중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의 죄는 가려졌고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긍휼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4절에 또 그분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이제 다시 썩음으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실 것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다윗에게 확실한 자비들을 다윗에게 베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을 너희에게 베풀리라. 내가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을 너희에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들이 뭐예요? 예, 율법에 반드시 처형하라, 사형에 처하라고 한 희생물도 필요 없고 뭐 회개도 필요 없고 헌물도 필요 없는 그런 죄야. 반드시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예외적으로 이건 뭐 없이 그냥 값없이 구원받아 버린 죄가 가려지고 죄가 사면 되고 용서받고 말이죠. 은혜를 받아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확실한 긍휼입니다. 이걸 너희에게 베풀겠다 이거예요.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롭다고 할 때 그것들은 주의 긍휼, 주의 자비들로서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입니다. 아침마다 새롭다. 성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아침마다 새롭다 하면 아침 해가 늘 떠오르죠. 새로워요. 어때요? 아침마다 새롭다. 유대사에서 아침마다 새롭다 할 때는 이게 아침 이슬입니다. 아침 이슬이에요.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이 건기가 우기가 있어가지고 매일 비가 안 내리거든요. 우기에만 비가 내려요. 1년에 2번. 그게 이른 비와 늦은 비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면 농사지고 살려면 뭐가 필요하냐? 이슬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이슬이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가 그날을 결정짓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살 때 거의 매일 아침마다 나무나 풀에 맺힌 이슬을 봤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들러 갈 때면 풀잎들마다 밤새 내리 이슬로 가득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그 풀 사이를 걸어가면요 무릎까지 그냥 옷 다 젖었습니다. 다 젖습니다. 요즘 여기 왜 그렇게 이슬이 많지 않을까? 기후 변화인가? 그렇게 이슬이 많았어요. 이슬이 그렇게 많았어요. 나무마다 잎털이 보면 이슬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비가 내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 식물들이 다 하는 겁니다. 하늘이 주신 거예요. 그건 다. 그래서 새벽 이슬, 아침 이슬이란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해가 뜨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건기와 우기가 나누어지는 탓에 비가 없는 건기에는 아침 이슬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생명이지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하늘의 이슬이라 불렀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뜨거운 해로 밭의 농작물은 모두 말라 죽고 땅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죠. 하루에 한 번이죠. 매일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었습니다. 성경이 이것을 뭐라 했냐면 민수기 11장 9절에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그러니까 만나가 40년 내렸죠. 그럼 이슬이 뭐라고요? 40년 내렸다 이 말이에요. 광야는 이슬이 잘 안 내리죠 본래. 근데 광야 이슬이 40년,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그 위에 내렸더라 그랬거든요. 만난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땅에 내렸던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하늘들이 이슬을 내려준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8절에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로다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땅에 내린 이슬은 주님의 긍휼과 신실하심과 은혜와 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가시적으로 일상에서 보여주는 표적이었어요. 반대로 그 땅에 이슬과 비가 없다는 것은 심판과 진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새 이슬이 내렸다고 하면 그것은 은총과 복을 뜻합니다. 욥기 29장 19절에 내 뿌리는 물가에 뻗어나갔으며 내 가지 위에는 이슬이 밤새도록 내렸도다. 내 가지 위에는 이슬이 밤새도록 내렸다. 그래서 이런 이슬을 주의 기름 부음에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릴 이슬과 같도다. 이는 주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원한 생명이로다. 헤르몬의 이슬과 시온의 산들에 내릴 이슬. 이 이슬이 생명이었단 말이죠. 다시 3절.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아침 어두운 밤이 지난 시각이고 해가 떠올라 낮이 오는 시각입니다. 밤은 어둡고 춥지만 그 시각에 생명을 살리는 이슬이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 어둡고 추운 때에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이슬이 그 밤에 내리고 있단 말이죠. 우리 안 보이죠? 근데 예전에 밤에 이렇게 돌아다니면 그러죠. 밤이슬을 밟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옷이 진짜 축축해집니다. 밤에 몇 시간 돌아다녀 버리면 요즘 우리 차 타고 다니는 데다가 도시에는 그런 이슬이 별로 없죠 지금. 예전은 진짜 밤에 이슬이 그냥
옷에 젖어, 옷이 젖어, 정말. 그 정도로. 어? 그 이슬이 뭐냐, 이거. 사실 생명을 살리는 무언가가 지금 밤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밤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데, 안 보이죠. 그런데 그게 지금 그 밤의 이슬이 낮에 해를 견딜 수 있고, 나무와 풀을 자라게 합니다. 낮에 해를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밤의 이슬이에요. 이 이슬은 한 달에 한두 번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 내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내립니다. 매일 밤, 매일 아침 내립니다.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 그게 뭐냐?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게 신실함이에요. 사람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작정했던 일도 수시로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합니다. 아무리 결심을 해도 금방 마음이 변하죠. 내가 오늘 결심했다 그래도 뭐 사정이 생겼다, 일이 생겼다, 이젠 더 못하겠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 이런 말 합니다. 예, 변했어. 그러나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노라. 나는 주라 나는 변치 아니하노라. 주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불변하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맹세로서 그것을 확정하셨나니, 자신이 뭘 보여준다? 불변함을 보여준다. 이거요. 그 불변함을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 그래요. 불변함이 신실함이에요. 주님의 계획과 약속의 불변함이 바로 그분의 신실하심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은 헛되고 마음은 거짓되고 자기 이익에 따라 유불리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지만 주님은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다니엘 6장 26절에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며,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려다. 그분은 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실 분이다 했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실 분이라 말씀에 주목. 그분의 신실하심은 크시고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슬픔 가운데서도 재난과 저주와 정죄와 심판, 지금 완전 멸망 가운데서도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당신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자, 24절, 23절 이제 외워놓으시고, 예,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예, 주의 신실하심은, 당신의 신실하심은 크시나이다, 외워놓으시고, 자, 24절로 갑니다. 주는 나의 몫이오니, 주는 나의 몫이오니, 예. The Lord is my portion, 몫이오니, 내 혼이 말하기를, 내 혼이 말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주께 소망을 두려우다.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보물, 자산이 있다면 그것이 뭡니까? 하늘과 땅을 모두 가진 것보다 더 큰 것,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내 몫이 있다고. 사람마다 자기 몫이 있어야지. 내 몫이 하나도 없으면 뭐 일할 맛이 안 나죠. 응? 뭘 해도 그 몫이 주어져야 돼. 삭시 주어지고 몫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몫은 뭐냐요? 그것은 바로 하늘이 내 거다, 땅이 내 거다, 뭐 저 바다가 내 거다, 저 산이 내 거다, 그게 아니라 주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주 예수를 얻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창조물도 창조주이신 그분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귀한 것들이라도 주 예수로에 비하면 그것들은 단지 손실이고 똥에 불과합니다. 빌립보 3장 8절에 참으로 의심 없이 내가 모든 것을 단지 손실로 여기나니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의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그분을 위하여 내가 이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똥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 귀한 것들을 행하는 건 다 똥이다 이거죠. 단지 손실이고 나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라. 그리스도를 얻는 것, 이것이 뭐죠? 예, 이게 예수를 얻는 것, 이게 나의 몫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됩니다. 아가서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니 내 것이요 또 나는 그분의 것이라다. 나의 사랑하니는 뭐라? 내 것이요. 나의 사랑하니가 내 것이다. 하나님, 주님은 내 것이다 이거예요. 응? 여러분, 이게 내 것이다. 이게 우리 아빠, 내 아빠라는 게 뭐죠? 내 것이다고. 내 마누라, 뭐 내 남편, 이거 뭐 내 것이라는 뜻이에요. 내 것이다. 응? 내 자식이란 말이 뭐예요? 내 소유란 말입니다. 응? 이게 내 지갑이란 말이나 뭐 내 책이란 말이나 내 차란 말이야. 이게 뭐 내 집이란 말이야. 이게 뭐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내 소유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사랑이는 내 것이요. 또 나는 그분의 것이라. 주님이 나의 소유라면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그 이상을 가진 겁니다. 내가 주님을 가졌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몫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 그 이상을 가진 겁니다. 그 이상을 가진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이 주께서 그들에게 주신 몫으로 알았지만 그 땅보다, 그 가나안 땅보다 사실 더 큰 몫은 그것을 주신 주 하나님입니다.
그 땅을 주신 그분이 그들의 몫이라고요. 그 가나안 땅이 그들의 몫이고 그들의 상속이고 그들의 뭐 소유지만 사실은 그 땅을 주신 그분이 뭐라고요? 그들의 소유였다. 그들의 몫이었다 이거예요. 양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초장이 있어야지 양이 살죠.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더 크고 귀한 것, 더 좋은 것은 선한 목자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귀한 것, 좋은 것이 뭡니까? 헌신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좋은 부모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 소유한 가장 좋은 것은 넓은 땅, 우물, 많은 양떼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더없이 중요한 것이지만 정말 중요하죠. 귀한 거죠. 그러나 그들이 소유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은 주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6절에 야곱의 몫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모든 것의 조성자시오 이스라엘은 그분의 상속의 막대기이시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그분의 이름이니라. 주님이 나의 목자요 아버지요 나의 상속물이요 나의 몫입니다. 시편 16편 5절 주께서는 나의 상속물이요 나의 자네 몫이오니 당신이 나의 몫을 지속하나이다. 주께서 나의 상속물이고 내 자네 몫이다. 주님이 나의 상속물, 나의 몫이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주께서 주신 땅을 적들에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양떼와 소떼를 약탈당할 수도 있고 그들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포로로, 종으로, 노예로 그렇게 빼앗길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들이 가진 집은 불탈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성전이나 성문도 빼앗기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 밖에 가진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육신의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습니다. 다 빼앗길 수 있어요. 원수들이 나의 모든 소유를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소유 중에 결코 빼앗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의 몫인 주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소유, 내 몸의 지체들, 내 생명까지도 빼앗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아무도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그 무엇도 누구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24절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 혼이 말하기를 내 영혼이 말하였더라.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려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몫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내게 돌아올 몫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그거 하면 내게 돌아올 몫은 뭐냐 이렇게.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그거죠. 내 몫은 뭔데 얼만데 고생하고 일하는데 내게 돌아올 몫이 없다면 허망합니다. 몫이란 내가 가져야 할 분량, 내가 가져야 할 내 소유, 이게 내 몫이에요. 그게 몫입니다. 예.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다투는 것도 자신의 몫을 챙기라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르신들도 미리 유언장을 잘 써놔요. 우리 자식들은 안 그렇게, 내 자식은 안 그렇게 해주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있든 없든 하여튼 써놔. 그러니까 없으면 난 너희들에게 남겨놓은 게 없다, 싸우지 마라 이래서 놓고 죽으라고. 나는 미안한데 나는 남겨놓을 게 없구나. 장례 치를 때는 잘 비용 분담해서 장례 잘 치르도록 해라 이렇게라도 써놔야 됩니다. 딱 써놓고 공증을 받아놓고 우리 자식들은 의가 뭐 서로 사이가 좋아서 의가 좋아서 사랑이 넘쳐서 안 싸우겠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손님 맞을 때는 아이고 뭐 인사하고 잠깐 쉬러 가서 싸우고 또 나와서 손님 받고 잠깐 뒤에 나가서 싸우고 그래요. 안 그런 데가 없어요. 여기가 제가 사람들한테도 그 이야기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러냐 그런데 안 그래요. 미리 잘 준비해 놔요. 예. 자녀들이 상속 문제로 다투는 것도 다 자신의 몫을 챙기라기 때문에 자신의 몫을 챙기라는 거예요. 뭐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몫이란 게 그거예요. 내 권리고 내 거라고 되는데 그걸 침해받는 건 원치 않습니다. 전쟁을 치르면 노량물 얻고 그들의 몫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든 놀이터를 가도 내가 돈을 낸 만큼의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몫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받게 될 몫, 상속, 보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이거. 내가 주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얻을 몫이 뭐냐고. 내가 예수 믿으면 내가 받게 될 몫이 뭐냐고요. 많지. 근데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구원을 받죠.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신분의 변화, 지위의 변화를 받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뭐 하나님의 복을 받고 뭐 권능을 받고 주의 약속들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을 값없이 받습니다. 가장 큰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습니다. 주 예수를 받습니다. 주님이 나의 몫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오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주님이 내 몫이라고. 시편 119편 157절 주는 나의 몫이니이다. 오 주여 나는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주는 나의 몫이나이다. 오 주여 나는 주의 말씀들을 지키리라 말하였나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부자도 권력자도 아니고 유명인도 아니고 성공한 인생이라 자랑할 만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고 뭐 자식들이라도 잘 되어 기쁜 것도 아니다. 그럼 나는 살았나 이거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한 가지 목 상속물이 있습니다. 다 꽝이야. 하는 것마다 다 꽝이야. 인생이 왜 이렇게 꼬여있나 말이야. 내가 아까 하는 것이 다 꽝이야. 그런데도 내가 실패하지 않았다. 내 인생은 실패가 아니다 말이야. 내 인생은 막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소유한 하나가 값진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뭐다? 주 예수를 쏟아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다. 나는 주 하나님 그분이 나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4절 말씀 지금 예레미야가 3장 24절 주는 나의 몫이오니 내 오니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려다 이렇게. 이거 외우기 쉽죠? 외우세요. 외워. 예, 외워요. 다음 예. 우리는 어떤 정치나 종교나 유명한 사람들을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재판관들이 개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압니다. 요즘 뭐 한국도 원래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헌법개판소라 그러거든요. 대놓고 뭐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개판을 죽이니까 검찰도 개판 죽이지 경찰도 개판 죽이지 뭐 다 개판 죽이잖아요. 한국의 민낯을 나보였다 그러죠. 이거 다 사법 시스템 전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한국이랑 미국 다 똑같습니다. 그건 권력자들의 뜻에 따라 움직여요. 그 권력에 따라서 시스템이 움직인다고. 우리는 어떤 육체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재물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양심이나 상식이나 선함에 뭔가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우리는 주를 신뢰하고 주께 기대하고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몫이다. 자, 25절. 주께서는 그분을 기다린 자들에게 그분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기다린 자들에게 선하시고 그분을 찾는 혼에게 선하십니다.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주의 구출을 기다린다. 주의 은혜를 기다린다. 그분의 기도응답, 그분께 한 기도응답을 기다린다. 주의 도우심을 기다린다. 주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시길 기다린다. 하여튼 뭔가 기다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주께 둔 소망이 성취되길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본문에서는 몇 구절 보면 시편 27편 14절 주를 기다리라 크게 용기를 낼지어다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리라. 내가 말하노니 주를 기다리라. 주를 기다리라. 사람들이 힘이 들면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립니다. 기적이 일어났으면 좀 좋겠다.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사람들은 뭘 기다려요? 복권이라도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복권 당첨을 기다려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령으로 뭔가를 붙잡을 만한 걸 찾고 기다립니다. 사람이 그래요. 그러나 주를 기다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를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성도들은 주를 기다리며 크게 용기를 내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시편 33편 20절에 우리의 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그분 우리의 도움이시오 또 우리의 방패시로다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주를 찾고 부르고 그의 도움과 구출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비현실적인 것이고 거의 가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렵다 보니까 맨날 저렇게 하나님만 찾는 무릎 꿇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부르네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참 보는 사람이 다 안쓰럽다 짠하다. 어때요? 계속 무릎 꿇고 기도만 하고 있는데 좀 짠해요?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저러고 있는 거 보니까 짠해요. 어때요?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거의 가망도 없는 되도 않는 것 같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가장 실제적인 겁니다. 이게 가장 실제적인 거예요. 가장 현실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무릎 꿇고 기도하니 가장 현실적인 거야. 크리스천들이 주를 기다린 것보다 더 좋은 다른 무엇가 없습니다. 주를 기다린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느냐? 없어요. 시편 37편 34절 주를 기다리며 또 그분의 길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를 높여 땅을 상속하게 하시리라. 그 사악한 자가 끊어질 때 내가 그것을 보리라.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믿음으로 소망 중에 인내로 주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 내 안에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걸 기다린다 이거예요. 기다린다. 주를 기다리며 그분의 길을 지키면 그분께서 나를 높이시고 땅을 상속케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 주어진 실제적 약속이지만 크리스천들 역시 하늘의 왕국에서 땅을 상속받습니다. 지금 현 시대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으로 상속을 받지만, 영적인 복을 상속받지만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높여지고 이 땅을 상속하고 왕과 제사장으로서 주와 함께 땅 위에서 통치합니다. 시편 130편 6절에 바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내 혼이 주를 기다리나이다. 내가 말하거니와 바수 보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왜 주를 기다리는 겁니까? 그분이 나의 몫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힘이고 나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요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에서 가끔 말이죠. 집에서 키우는 개들의 영상을 몇 개 본 적이 있거든요. 그 하나 보면 막 떠요. 뭐 요즘 개들 컨텐츠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더만 나오다 보니까 개를 뭐 애완용 개들이 뭐 사람처럼 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연출인지 뭔지 간에 하여튼 그런 거 막 그런 영상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두 개 보면 또 주룩 뜨니까 한번 보면 또 몇 개를 보게 되지. 그런데 이 보니까 대부분의 개들은 주인이 오는 걸 목놓아 기다립니다. 주인이 오는 걸. 며칠 몇 주 동안 주인을 보지 못한 개들은 멀리서 주인이 오는 걸 보고 달려나가서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데 이 개들도 여기 보니까 유치원이 있더만. 그러면 그 개들도 유치원이 있는데 보더콜리가 더 똑똑한 건 말이죠. 자기 주인이 오면 여기 그 화면을 띄워놓더라고요. TV 커다란 데다 자기 화면 이름하고. 근데 그걸 알아보고 뛰어나가더라고. 나 희한하다 이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유치원에서 잘 놀았다는데 하여튼 주인 오니까 그렇게 꼬리를 흔들면서 난리 발광을 치는 거야. 또 그게 또 생존 본능이지. 그래야 먹고 살지 지금도. 그렇게 막 구르고 두르고 뭐 난리를 치는 거야.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참 저 개만 또 못해가지고 주님 오시기를 저 별로 안 기다리는구나 싶고 그래요. 참 이 개만도 못해가지고 주님 오신다 그래서 뭘 헛소리냐 싶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 또 뭔 또 개소리냐. 개는 개소리 안 하는데 사람이 개소리를 한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개소리를 해. 뭐 멍멍이 소리 하냐 싶고 뭐 그런단 말이죠. 뭐 진짜 목나게 기다리더만. 그러니까 며칠 몇 주 동안 주인을 보지 못한 개들은 말이죠. 주인 오니까 그렇게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데 아마 그 맛에 아마 그 개 키우는 사람들 아마 좀 못할 것 같아. 뭐 계속 키우나 봐. 달려다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면 뭐 지금 솔직히 뭐 지 자식이 그래, 지 마누라가 그러겠어. 진짜 그렇게 표현하는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하는 이 지상의 피조물이 개새끼밖에 누가 더 있겠어. 솔직히 이곳에 미군들의 가족을 보면 말이죠. 미군들이 다 직업군이잖아요. 파병 나간 아버지, 파병 나간 자식, 파병 나간 그 남편. 얼마나 그 돌아오길 간절히 바라요. 근데 무사히 팔 하나 다리 하나 부러지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려. 우리나라는 전쟁도 안 나잖아요. 그래도 그 뭐 육군 요즘 26개월 하나 요즘 24개월인가 좀 더 줄었나? 10몇 개월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휴가 나올 때 막 부모들 막 첫 번째 휴가 나올 때는 막 달려 나가지. 두 번째 세 번째 니 또 왔냐 그래요. 처음에만 기다리지. 자주 나오면 요즘 군대 좋아져가지고 왜 자꾸 얘 내보내냐 그러고 뭐 그래요. 근데 놔두지 뭐라고 자꾸 내보내고 귀찮게 하나 싶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근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의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냐 말이죠. 근데 어려워 보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이제 막 기적도 기다리고 막 주님께서 막 권능으로 역사하면서 막 뭐가 또 표적도 일어나길 바라고 막 이러면서 막 기다린다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죠. 주의 구출이라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주께서는 그분을 기다리는 혼에게 뭐하다? 여보, 선하시도다. 지금 25절 나오잖아요. 주께서는 그분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이거 뭐예요? 성경은 주를 구하라, 주를 찾으라, 주를 부라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주께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습니다. 첫째, 사람이 주를 찾으면 삽니다. 주를 찾으라 했죠. 그분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주께서 예언자 아모스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주께서 이스라엘의 집에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를 찾으면 산다고요. 사람이 주를 찾으면 살아요. 죽으라는 법 없어요. 주를 찾으면 살아. 당자가 아버지를 찾듯이 양들이 목자를 찾듯이 잃어버린 아이들이 부모를 찾듯이 주를 찾으면 삽니다.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은 게 있는데 투자자를 못 찾아서 미치는 거예요. 투자자만 찾아서 대박 좀 내고 싶은데 이 투자자만 찾아다가 투자자를 찾다
그 은행 가서 두드려보고 뭐 제3금융까지 심지어 뭐 사채업자가 뒤져봐도 그 가망성 없다 이거야. 나는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그때 누굴 찾아야 되겠어요? 주를 찾아야 돼요. 주를 찾으면 살아요. 사람이 자기 잃어버린 귀한 것을 찾듯이 그렇게 주를 찾으면 삽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주를 찾지 않고 우상들을 찾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은 사마리아에 있던 자기의 다락방에서 떨어져 병이 들자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봅에게 자기의 병이 나을지를 물었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 발에 병이 들어 중하게 되자 그가 죽게 구하지 않고 의사들에게 구했습니다. 병자가 의사들에게 구하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세무사를 찾고 회계사를 찾고 법률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를 찾습니다.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고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걸핏하면 점쟁이들을 찾습니다. 한국에 보면 말이죠. 여의도 정가에서 가장 정통한 소식 정보통은 점쟁이들란 말이 있습니다. 점집에 가지고 내가 이번에 뭘 하려고 그러는데 잘 되겠냐 물어. 그럼 그건 점쟁이는 그 말 들어놔요. 근데 반대편 정가에서 누가 오네. 그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준비하라면. 그 점쟁이 용하네. 점쟁이는 정보를 다 듣는 거예요. 쪽에서. 응? 그래가지고 그 점쟁이는 그 점쟁이도 성행해. 응? 그 정치인들은 점쟁이들에게 고민사항이나 어려운 것들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 다 털어놓기 때문에 고급 정보는 거기 다 있다 그래요. 거기 다 있다. 용하다는 소문이 나면 점쟁이들은 뭐 고급 정보 기밀까지 다 다루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와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무속에 빠진 사람들은 무식한 하층민의 사람들이 아니라 고위층이나 식자층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점집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점치는 자들 찾지 말고 마술사들 구하지 찾지 말고 누굴 찾으라? 주를 찾으라. 주께서는 그분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그분을 찾는 혼에게 주님 엄하신 게 아닙니다. 선하십니다. 주님을 찾아보니까 주님 참 좋으신 분이다. 그게 뭐야? 굿! 선하시다고. 어질고 주님은 그분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이거예요. 냉랭하고 냉정하시고 엄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그분을 찾는 사람들에게 무심하지 않습니다. 선하십니다. 시편 27편 8절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습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삽니다. 죽고 싶다든지 죽을 맛이다 죽을 찌개이다 싶으면 주를 찾으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한 길이 있습니다. 언제나 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길이신 주님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할 때 그 길이신 주님이에요. 내가 병이 걸려 죽게 됐다. 주를 찾으라고요. 주를 찾으면 뭐라?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주를 찾으면 누구나 삽니다. 지금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나름 살 길을 찾다가 포기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주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으면 삽니다. 주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습니다. 둘째, 주를 찾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에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도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분을 찾는 자들은 뭐 있다? 복이 있도다. 사람이 주를 찾는 것은 헛된 것을 찾는 게 아닙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은 주께서 그에게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는 자들은 보상해 주신다. 셋째, 주를 찾는 자들은 주를 만납니다. 잠언 8장 17절 나는 나를 사랑한 자들을 사랑하노라. 그리고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 체험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을 알고 체험하는 거예요. 신앙 체험, 영적 체험이라는 것이 뭐 거대하고 신비로운 어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내가 알고 깨닫게 돼. 그게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분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주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한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를 찾음으로 주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항상 일상이 돼요. 일상. 넷째, 주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주의 호의를 입습니다. 호의를 입는다. 잠언 8장 35절 이든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호의를 얻으리라. 누군가의 눈에 호의를 입는다. 은혜를 입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생명이 위태롭습니까? 죽을 것 같아요? 살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생명을 찾으면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생명을 찾으면 생명을 얻지 못해요. 주를 찾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고 뭘 구하고 그걸 안 돼요. 주를 찾으면 은혜를 얻습니다. 여러분, 주를 찾아야 돼. 주를 찾아야 돼. 막 그렇게 복복하며 복을 구한다고 복을 얻는 게 아닙니다. 주를 찾아야 복을 얻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이 뭐다? 지금 문제는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너희가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머리가 뭐죠?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붙들어. 거기서 모든 게 온다고. 거기서. 거기서 모든 게 온다고요. 주를 찾는 거래. 중요한 거는. 주를 찾으면 생명을 얻는다. 주를 찾으면 주의 호의를 얻습니다. 이는 누구든지 나를 찾는 자마다 생명을 찾고 주의 호의를 얻으리라. 주님께 호의를 얻으면 뭐 인생 잘 풀리는 거지. 다섯째,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 악한 사람들은 심판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들을 할 때는 심판에 관한 말씀이고요.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신 동안 그분을 부르라. 찾으라, 부르라죠. 주를 찾으라, 주를 부르라인데, 주께서 나를 찾으라고 하면 우리는 주를 찾겠다고 결단하고 주를 찾으면 됩니다. 주를 부르면 돼요. 주 하나님 하고 부르면 충분합니다. 주여 하고 여러분이 주를 부르면 돼요. 얼마나 간단해. 1초도 안 걸리잖아요. 하나님, 주님. 이렇게. 26절입니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거 26절까지 제가 외우라 그랬어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또 이 절이 한 절 한 절 다 짧아요. 그죠? 다행히. 길지 않고 짧아.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저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어떤 이는 재물을 바라고, 어떤 이는 명예를 바라고, 어떤 이는 인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이는 건강하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사람 다 건강을 바래요. 어떤 이는 원수의 목숨을 구합니다. 원수가 그냥 망하길 바래요. 나의 대적한 놈들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소경은 눈을 뜨길 바랬고, 어떤 백부장은 자기 종이 낫기를 바랐고, 어떤 나병 환자는 자기 몸이 깨끗이 낫기를 바랬습니다. 뭐 정상적이었죠.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잘 되길 바랍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을 잘 보고 합격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은 졸업하면 취업하길 바라고, 결혼할 때는 더 좋은 상대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돈을 벌 때는 더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는 운이 좋길 바라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소원이 있습니다. 바라는 게 있습니다. 주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면서 서로 높아지기를 바랬습니다. 더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하게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늙어서는 병들지 않고 잘 죽기를 바라지만 기본적으로는 사람은 다 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생불사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음에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 편한 게 최고지. 다음은 것 바랍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는 게 좋은 거예요. 솔로몬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바랬고,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받았다면 뭐 자기가 저주받기를 바랬다 그랬어요. 그래,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랐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죽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걸 보면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졌습니다. 끝장났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소망을 가졌다고. 왜? 주의 말씀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주의 긍휼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 고난 중에서도 믿음과 소망이 생깁니다. 그때 주의 구원을 바라게 됩니다. 그 일은 좋은 겁니다. 주의 구출, 주의 도움, 주의 힘, 주의 새롭게 하심 등을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는 기록된 대로 우리 몸의 구속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께서 속죄하시기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육신 입고 사는 가운데 고통의 날들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주의 구원을 바라면서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런 기다림은 좋은 겁니다. 이런 기다림은 좋은 거예요. 다른 모든 기다림은 헛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주를 기다리는 것은 좋은 일. 이 일은 좋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침상에서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오 주여 이렇게 했습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은 홍해 앞에서 길이 막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 14절. 그리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더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 그분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이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너희가 다시는 더 이상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시끄럽게 떠들고 난리 울부짖고 하지 말고 잠잠히 주의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라. 이게. 그럼 뭐가 된다?
이루어진다고요. 사람이 주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헛짓이 아니고 부질없는 짓이 아니고 뭐다? 좋은 일이다. 그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 거다. 잠잠히 주를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의 극치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힘을 내십시오. 주 안에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라고. 그 뭐 좋은 일이다 이거예요. 좋은 일이다. 자, 그럼 자, 예레미야가 다시 3장 23절에서 23절, 24절, 25, 26절이 짧으니까 27절까지 외워도 되겠네요. 그것도 짧네. 사실 여기까지 하려고 했는데 26절까지 끊고 요 23, 24, 25, 26절은 예, 통째로 외워버리시고 요 구절은 통째로 외워버리세요. 외워버리시고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생각만 할 수 있어도 돼.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일상에서 기억할 수 있으면 그 여러분 좋은 일이에요. 복된 일이고 예. 하여튼 기억할 수 있다면 혼이 소생되고 새 힘을 얻고 예, 깨어나고 부흥합니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일상에서 늘 체험할 수 있어요. 일상에서 오늘도 체험할 수 있고 이 시간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는 게 제일 좋은 일이더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 다 돼요. 그럼 그 말씀에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이 믿음이 갖게 되면 당연히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소망, 그 믿음은 반드시 예, 현실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 왜? 주께서 이루시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그렇죠. 오늘 주는 나의 목시오니 여기까지 했는데요.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예, 평생에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라요.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한테 잘 전달되고 또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롭게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기록된 말씀들을 또 아버지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판에도 생생하게 성령을 통해 기록해 주시길 간구하고 저희가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를 기억하고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이전 일들을 아버지 주께서 행하신 이전 일들을 기억함으로써 저희 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소생하게 하시고 또 영이 부흥하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고 저희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저희가 주를 바라는 것, 주를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겠고 주를 찾는 혼에게 주님이 선하시다고 하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말씀들이 저희의 실제 생활에서 삶에서 체험이 되게 하시고 실체가 되게 해주시길 간구하며 아버지 저희가 선한 간증 이 말씀의 선한 간증을 남기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